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만찬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과 성찬입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여러분의 것임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교회는요,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에 반드시 물려주어야 하는 보물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례전이라 그런데 성스러운 예식이죠. 교회에는 성례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침례이고 두 번째가 성찬이에요. 근데 우리도 여러분의 신앙의 일생도 말입니다. 침례로 시작해서 성찬으로 마칩니다. 여러분의 일생도 이 성스러운 예식 속에 시작하여서 성스럽게 마칩니다. 오늘은 그 보물 중에 하나인 성찬식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성찬은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찬은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동시에 특권입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말이에요, 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 하늘이 주어진 하늘로부터 내려온 특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성찬을 포기하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제자들은요, 성찬을 빼앗으려는 세상과 맞서 싸웠어요. 세상의 모든 도전 앞에 참 많은 희생을 지불하고 성찬을 지켜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찬을 지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린 양의 피를 닮은 자신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도 성찬을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성찬을 지켜서 오늘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가장 보배로운 보물 중에 하나는 성찬입니다. 성찬에 대한 의미를 물려주고, 성찬에 대한 열정을 물려주고, 성찬에 대한 정신을 물려주고, 성찬에 대한 간격을 물려주고, 성찬에 대한 은혜를 물려줘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가 성찬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어떤 특징들이 성찬을 통해서 나에게 올까요? 첫째는 여러분의 새로운 영적 경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나름대로의 성찬에 대한 영적 경험들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치유, 어떤 분들은 회복을,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과 간격이 함께합니다. 성찬식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 경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영적 경험은 우리 개개인에도, 성도들 각자에게도 큰 은혜가 되죠. 왜냐하면 하늘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문화를 맛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맛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요, 신앙 고백의 시간입니다. 성찬식의 감동은요, 마치 귀한 기름 보배 앞을 깨뜨려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붓던 여인의 마음처럼 예수님을 향한 개개인의 신앙 고백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는 성찬 예배로 드려지고 있어요. 성찬 예식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행하셨던 것이 처음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미혹에 빠져갖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한 언약은 목숨값인 것이에요. 그 피값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 언약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하였고 우리는 다시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게 성찬 예배와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그러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그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충만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 충만한 연관성을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격으로 시작합니다. 외침으로 시작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침례 요한의 간격의 외침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아오심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마도 주변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 사람들 눈에는 그냥 나사렛 예수인데 말입니다. 침례 요한의 눈에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입니다. 본 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해야 돼. 침례 요한은 처음부터 이렇게 외친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 31절과 33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요. 과거에는 몰랐으나 그러나 이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침례 요한이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나이나 고향이나 얼굴 같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침례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친척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건 다 알아요. 여러분, 어쩌면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처럼 함께 뛰어 놀았을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새롭게 안다는 거예요. 새롭다는 것이에요. 새롭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눈입니다. 침례 요한의 영적인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에게 오늘 또 하나의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우리도 이런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침례 요한의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외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9절을 여러분들이 합독해 보십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번 외쳐보세요. 이렇게 외쳐보세요.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번 시작.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다는 것입니다. 감격이에요. 여러분, 감탄이에요. 나는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요한은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세상 죄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본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예수,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 가난에서 부여로 바꿔주시는 예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는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었던 예수였어요. 그러나 침례 요한에게 또 다른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는 거예요.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감췄던 예수의 본래의 모습을 보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신에게 나아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요한은 지금 자기에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압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를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지금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로 가시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지금 오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어깨에는 무엇인가 매여 있어요. 걸모 메고 가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세상 죄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세상 죄인은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허물들이 그 어깨 위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볼 때 간격이 더해지겠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침례 요한만 본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요,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한번 찾아보세요. 53장.
자, 4절로부터 5절. 자,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5절. 자, 여러분이 합독해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참 놀랐지 않아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보고서 알았지만 이사야는 미래를 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랍고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보고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고 보는데 못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도 이것만 보지 정말 보아야 할 그리스도 예수를 못 보았어요, 여러분.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사건만 보았지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만 보았지 나사로를 살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못 보았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기적을 행하시며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표적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간절히 알리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나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래의 모습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이게 본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 그대로 아버지의 뜻 안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것을 잘 설명하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계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이 감격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영의 눈이 침례 요한처럼 열려야 되겠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침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성령으로 강건해져 굳어지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침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어요. 우리도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에바다 열릴저다. 에바다 열릴저다. 그 눈이 열릴저다. 그래서 본질의 예수를 보아야 돼. 본래의 예수를 보아야 예수를 가슴에 품게 됩니다. 본래의 예수를 봐야 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래의 예수를 보아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여러분들은 그 어린 양을 전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성찬에 초대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의 말뜻을 여기서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 거의 다 압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무슨 뜻이에요? 본래 의미는 흠없고 점없는 가장 순결한 구약의 희생 제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린 양의 피는 유월절 죽음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친 그 능력이에요. 구약의 제사 중에 대표적인 제사는 5개인데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그 다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예요. 이 제사에는 그런데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흠없고 점없는 헌물, 어린 양이나 짐승의 제물들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어린 양의 제물은 어떻게 하죠? 잡기 전에 말입니다. 먼저 그 양들을 잡기 전에 데리고 와서 안수하듯이 제사장이 안수해버려요. 제물 위에다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헌물을 가지고 온 사람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양은 어제까지 내가 키우던 양인데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동일한 원리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 자체는 나의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참된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간격 그 자체인 것이에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단순히 십자가를 향하시는 희생의 예수님을 보았다면요, 마음이 너무 찢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침례 요한에게는 그 아픔과 함께 놀라운 간격이 찾아옵니다. 왜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났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 속에서 죄인 되었던 나의 해방을 맞이한 것이,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나의 죄의 짐을 지고 내 죄의 허물을 모두 전가받아서 십자가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사렛 예수의 모습을 본 거예요. 단순히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요, 이런 상황과 이런 마음을 잘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주를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합병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피 건세 가운데 치료,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런 말씀들이 간격으로 다가와요. 이게 믿음이, 간격으로 다가올 때 믿음은 굳건해집니다. 우리의 심장으로 말씀이 날아들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귀 있는 자들은 주의 음성을 들으라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기적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치료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축복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늘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침례 요한의 표현처럼 나도 그를 몰랐으나 이제는 알게 되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간격의 선포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럼 영의 눈은 언제 열리게?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열립니까? 언제 열립니까? 이게 중요하죠. 확실히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오늘 본문을 보고 침례 요한의 영이 어떻게 열렸는지, 영의 눈이 어떻게 열렸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침례 요한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어떻게 할 때 열립니까? 바로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침례 때예요. 이유가 뭡니까? 침례 때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자, 말씀 보세요. 31절로부터 33절까지, 요한복음 1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실 때 침례 요한의 눈이 열린 거예요. 성령의 임재로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혼란한 많은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의 분열이 일어났습니까? 두려움이 다가왔습니까? 불안한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임재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세요. 순종과 청결에 힘쓰면 반드시 은사 가운데 오십니다. 믿음이 폭발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그것을 다시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충만하시다면 더욱더 충만할 것,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가난을 몰아냅니다. 내 마음의 가난을 몰아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는 치료의 강선을 바랍니다. 여러분 몸속에 우상 숭배와 함께 다가온 질병들, 또 각종 질병들, 암이나 알레르기, 비염이나 이런 모든 것들, 아토피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피건세하에 성령께서 성령불로 다 태워 없애주심을 믿습니다. 치료의 강선으로, 빛과 강선으로 치료됨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방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방언하는 것에 감사드리고 새로운 언어들도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영어나,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그런 기도 제가 자주 하죠. 영어나 뭐 중국어나, 네, 히브리어나, 네, 계속 잘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 아이들이 좀 똑똑하다 그러면 한 7개국어, 8개국어를 한답니다. 좀 더 똑똑하다 그러면 한 13, 뭐 14개국 이 정도면 뭐 레벨이 상당히 훌륭하다 그럽니다. 근데 보통 아이들이 3, 4국어는 능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 깊이 좀 들여다봤습니다. 추적해봤어요. 이유가 있어요. 말씀 때문에. 어려서부터 네, 말씀들이 암송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어도 모세 오경을 암송해야지, 13살 전에 암송이 되어야지, 아무리 둔죄라도 모세 오경을 암송해야지만 성인식을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어른의 기준은, 성년의 기준은 머릿속에, 마음속에, 심장 속에 막 구약이지만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들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어둠들이 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보아야지 바라봄의 법칙이 여러분 삶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친 제자들 보세요. 우리는 때론 저거밖에 안 되었나 신란하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3년 반을 배우고 따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획기적인 변화들을 맞이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획기적인 변화가 기적적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언제입니까?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해. 뿌리는 성령의 역사로부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강림 때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만들어줍니다. 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들었던 말씀을 확증해 줍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기 전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실망이고 좌절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가 얻을 것 같았지만, 무엇인가 이룰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원했던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냅다 조건 벗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구구절절한 변명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로 요한이나 제자들의 눈이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깨달을 자도 알 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눈이 열린 뒤에 비로소 제자들은 참 그리스도인 참 사명자가 됩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고, 이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릴까가 되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드릴 것이 없어요. 잡히면 죽거든요. 도망 다녀야 됩니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요. 기도굴에서 드릴 것은 몸밖에 없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드릴 것은 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이 몸 바쳐 주를 바랍니다. 이 몸 바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만 바랍니다. 이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말이에요, 한계를 넘어선 고난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또 다른 특권이 있습니다. 성찬은 이러한 것들을 다시 기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삶이 어려우십니까? 한계선에 도달했습니까? 침례 요한이 만났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계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십니다. 삶이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를 받으셨죠.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요단강에서 임하신 성령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요한을 위한 것이, 침례 요한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성령께서는 침례 요한의 영적인 눈을 열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침례 요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로 보는 은혜가 열린 것이 여러분, 여러분도 그 은혜의 눈들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령 충만한 믿음의 형제들이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 주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요한은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물침례를 통하여서요 이제 성도의 자격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불침례를 통해서 내적인 하늘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침례 요한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합니다. 영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혼란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다 빠져나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아니면요 요한은 사명자고 전도자였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죠. 왕이 사촌 형이었어요. 여러분.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했어요. 그래서 대장 노릇하시면서 당회장 노릇하시면서 이스라엘 전국의 목사님들 선지자들을 다스리고 그럴 때 막 폼 났겠죠.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셨어요. 모든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인간들의 그런 거예요. 인간들의 권세란 그런 거예요. 열을 붉은 꽃이 없는 거예요. 다 떠나요. 욕하면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외롭죠. 슬프죠. 그럴 때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도 이분처럼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달려오세요. 다른 데로 달려가지 마시고 세상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세상 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오세요. 이분이 성전에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평생을 믿음 생활했는데 화로다 망하였도다 솔직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들도 바로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참된 선지자예요. 참된 목회자예요. 참된 주의 종으로서 그 역할들을 해나가면서 결국은 이사야 53장을 쓸 때는 막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그 아들 예수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사야가 본 것처럼, 침례 요한이 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말씀 34절이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하니라. 부활의 증인의 삶이 참 예수를 본 성도의 사명은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에 대해 또 다른 사람들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면 알리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생깁니다. 침례 요한도 자기가 발견한 은혜에 대해서 간절히 나누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도 마찬가지 은혜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은혜를 체험하고 또 말씀을 깊이 읽고 쓰다가 깨달은 것이 있고 나누어 주고 싶어집니다.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것이 은혜가 은혜되는 원리예요. 은혜가 선하게 순환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흘려보낸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끊임없이 많이 크게 흘려보낸 홍수처럼 흘려보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사람이 무엇을 못 이기겠습니까? 내적으로 은혜가 있어도 표현되지 않는 은혜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전하고 싶고 말하고 싶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 안에서 마음껏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요한은 담대한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쳐버립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침례 요한은 예수께 미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침례 요한은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미련이 없을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헤롯 왕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았다면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왕들의 권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이 지녔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거 등등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찬의 결론은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11장 26절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전함의 영으로, 전도의 영으로 충만한 인생들 되어서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내 안에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또 다른 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성찬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들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침례 받으심으로 시작하여 성찬으로 마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성찬으로 맞춰가는 인생들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침례 받으심으로써 신앙인이 되었고, 그리고 삽니다. 그리고 점점점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날 성찬을 취하고, 그리고 어느 날 주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하는 몸의 부활이 이루어진 몸들이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교회 성례전은 두 가지이지만 세상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있어요. 침례와 성찬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성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고 구세주이시고 구원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모든 것이 끝난 결과가 아닙니다. 늘 새로움을 부어줍니다. 성찬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삶이 될 것입니다. 권세의 삶이 될 것입니다. 회복의 삶이 됩니다. 부흥의 삶이 되고 부활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찬에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성찬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정하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보았느냐?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 독생자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성찬은 천국의 한 끼의 식사인 것이에요. 그 식사가 여러분 앞에 내려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베푸신 성찬을 통해서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또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 충만하여서, 기도 충만하여서, 전도 영으로 충만하여서 세상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